오늘 말씀은 천사 응답을 사탄 마귀가 막을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10장 말씀을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왜냐?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근신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음에도 바사군 군주가 막아가지고 21일 동안을 지체하다가 미가엘 천사가 도와줘가지고 이제 응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와 근신과 겸비함을 받아주셔가지고 응답을 하셨는데, 이제 천사가 받아서 그거를 다니엘에게 전해주는데, 천사는 신령한 영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오는데 뭐 1분도 안 걸려요. 마음 먹은 대로 즉시로 내려와서 응답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이나 가로막혔어요? 21일 동안이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천사가 그것을 전해주는데 그것을 마귀 사탄이 가로막을 수 있느냐?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결심한 첫날부터 응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11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네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러니까는 1절에서 말씀한 전쟁에 관한 큰 그 계시 환상을 받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고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좋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결심해서 진행해 나가는 때도 아니고 결심하던 첫날, 시작 아직 아니하고 결심만 한 그 첫날,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와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알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내리셨더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다니엘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칭호합니까?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따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릴 때도 그렇고 생활의 어떤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렇고. 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결심을 하는 그 순간 벌써 알고 좋아하시고 받아주셔요. 믿음의 선한 일을 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자, 2절 3절은 근신을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몸과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고, 1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역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천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알아주셨다? 다니엘의 마음, 결심한 그 마음을 벌써 알아주시고 받아주셨다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생각을 하고자 한 그때 벌써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을, 그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해야겠다 마음 먹는 그 순간 벌써 알아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선한 소원이 있어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기도 드리기 전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 벌써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어서 얼버무러다가 아니지, 내가 누군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된 내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이런 죄를 얼버무릴 수가 없지. 회개하자고 마음먹은 그 순간 벌써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받아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면은 시편 4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20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그 다음에요,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그것도 벌써 아신다는 거예요. 야, 너 세상 일 바쁘다고 나를 잊어버리고 사는구나. 또 다른 것을 신으로 여기고 다른 것에 도움을 받고자 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무릇 주는 마음의 무엇까지도 아세요? 비밀까지도. 그러니까 입으로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마음속에만 뭘 생각하고 품었어도 그걸 벌써 알고 계시는 하나님.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알고 계시고 나쁜 마음을 품으면 또 나쁜 마음 품은 대로 알고 계시고 그걸 회개하면 또 회개한 대로 바로 알고 계시고 고집을 부리며 잘못을 얼버무리고 계속 나가면 나가는 대로 그걸 또 알고 계시고.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기도하는데 또 기도할 때 7절부터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해서 아신다고 그랬습니까?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 그랬습니까?
구하기 전에 벌써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 때문에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정성을 다 쏟아바치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뭐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그럼 그걸 또 알고 계셔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장황하게 길게 기도를 해야 아시는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칭호하는 그 믿음은 어디로 갔느냐 그거예요. 물론 개인 기도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하루 종일 해도 좋아요. 그러나 예배 시의 기도는 5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3분에서 5분. 오늘 또 홍 장로님 딱 적당하게 오셨는데 그 기도 시간에 온갖 것을 다 기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 걸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시간, 그 예배에 꼭 필요한 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쭉 나열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럼 뭘 바치냐? 나의 정성,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그걸 바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 믿음 없이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이 말 저 말 합니다. 그래야 들으실 줄 알고 그 들으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하신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정성을 바치는가? 그걸 기뻐 받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가식으로 청산유수로 길게 온갖 좋은 말 다 갖다가 섞어가지고 난 이렇게 유식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그거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전에 말씀이 있었죠. 뭡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관한 말세 전쟁에 관한 그래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짓밟힘을 받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이 다니엘이 자랑하고 선전하면서 그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의 그런 지금 생각이에요. 묵상이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던 결심하던 첫날부터 알아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숨은 것이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말씀하잖아요.
잘해놓고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잘못해놓고 징벌이 즉각 없다고 그거 합리화시키면서 우겨대지 말아라. 아무리 잘못한 거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있다 없다? 없도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 속의 중심을. 간사한 것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가 간사한 마음을 품고 간사한 꾀를 마음에 품으면 벌써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걸 하시라고요. 또 순수하고 진정한 마음, 선한 마음을 품으면 벌써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는 어찌하실까? 간사한 것이 없이, 그래, 부족하고 연약한 데가 있어도 너 간사한 것 없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도 없는 데다가 간사하다, 간교하다, 꾀를 쓴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네 자존심을 세우려고 술수를 쓰고 있구나. 내 이익을 취하려고 술수를 쓰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그래, 부족하고 연약한 데가 있어도 넌 정말 간사함이 없이 순수한 사람이다. 참으로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잘못한 것도 잘못한 것대로 회개하고, 비록 잘못을 했지만 또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참으로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후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보세요.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살펴서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결산을 받으실 이후 눈앞에, 우리가 지금은 결산을 받지 않죠. 결산은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죽음과 더불어 결산을 받습니다. 또 백보자 심판 때 결산을 받습니다.
근데 결산을 받으시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냐. 그래서 내가 한 선행이나 내가 한 악행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결산 받을 줄 알고 어찌하든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려고 마음을 품으면 벌써 그 순간 하나님이 아시고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온전치 못해도 자녀들이 바로 살아보려고, 성실하게 노력해 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마음 먹는 순간 우리 마음이 벌써 기쁘고 즐겁잖아요. 또 무엇이든지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결심한 순간 벌써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사의 응답을 사탄이 막을 수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은 감히 하나님께는 마귀 사탄이 전혀 대항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제 그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 천사를 가로막은 거예요. 지금 오늘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면은, 그런데 바사왕국 군주가 21일 동안, 군주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해가지고 임금군 주인주, 그래서 군주라고 했는데, 왕 임금이라고 할 때는 히브리 원어로 멜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비멜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군주라는 것은 사르, 그래서 두목 또는 통치자, 지배자, 이런 뜻이에요. 바사국 군주니까 페르시아 왕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적인 왕이 아니고 바로 불신앙의 세상의 임금들을 주장하는 배후의 사탄 마귀를 뜻한 것입니다. 또 그런데 지금 13절에요. 바사왕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미가엘은 뭐죠? 천사장. 근데 미가엘도 군주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사왕국 군주라고 한 것도 페르시아 왕을 뜻한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 왕을 지배하는 악령 사탄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도 바로 하나님의 선한 천사장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바사왕국 군주가 막았다, 그거예요. 그러면 막을 수 있는가? 막을 수 있어요. 여기 막았잖아요. 지금 며칠 동안이나, 자그마치 21일 동안이나. 그러면 사탄 마귀가 세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보낸 선한 천사의 길을 막아서 22일 동안 지체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고. 욥기서 1장,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욥기서 1장,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욥을 시기하여 욥을 시험하고 시험, 환난, 고통에 빠뜨리게 했다고 합니다. 11절부터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죠. 잘 됐을 때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지만 믿는 사람도 자기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한 거예요. 그때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을 시샘에서 욥을 시험에 빠뜨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물질에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물질도 전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욥이가 믿음을 잘 지키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지 몸이 성하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지 몸이 죽을 병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또 욥이도 지가 믿음 좋다고 그래도 하나님 욕하고 믿음 배반할 겁니다. 그러니까 2장 5절부터예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병이 드는 것도 마귀가 시험으로 시샘으로 병을 들게도 하는데 그것도 누구 허락받아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러니까 병이 들어도 우리는 마귀 무당데려다가 굳어지 말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귀 시샘에 걸려가지고 물질도 손해볼 때가 있고 몸도 아플 때가 있고 어떤 불행한 사건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애를 태우며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좋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좋은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첫날 알아주셨으니까 첫날 천사가 와서 당장에 야 이건 이런 것이고 이건 저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그만 21일 동안이나 가로막아가지고는 지체를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협력을 했습니까? 군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도와서 사탄 마귀의 가로막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물리치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하심의 응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가로막도록 천사의 가는 길을 가로막도록 허락하셨는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는가? 1번
다니엘의 믿음의 자격을 만들어서 더 복을 주시려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누구 믿음을 만들어서요? 다니엘의 믿음의 자격을 만들어서 더 큰 복을 받게 하시려고. 왜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기로 결심했는데 그때 벌써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를 통해서 내려가서 말해줘라. 그러면 그게 불과 한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천사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무슨 며칠 몇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즉시로 와서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다니엘이 참으면서 애를 태우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을 가다듬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쏟아바치는 믿음의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왜? 일찍 알고 보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더디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할 그 무서운 전쟁들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생각하며 21일간이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의 영이 믿음의 자격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걸 몰라요. 기도를 해서 쉽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천만에요. 자기가 원하고 목표한 대로 쉽게 뭔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어떤 성공보다도 영적 성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육신은 잠깐이고 영적 성공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당장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일도 지체하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기도하느냐? 그래도 참고 견뎌내느냐? 20일 동안 응답이 없었어도 그래도 나를 믿고 의지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2번으로는 천사들이 협력하여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협력하였어요? 천사들이 협력하여 미가엘 군장과 협력하여 3번으로는 우리에게 바로 교훈해 주시고 본받으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도 기도해라. 기도하려고 결심한 첫날부터 내가 알아준다. 너희가 몸 바쳐 충성해라. 그렇게 마음먹은 첫날부터 내가 알아준다.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도록 바쳐라. 첫날부터 내가 알아준다. 잘못한 것이 있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려고 결심한 그날부터 알아준다. 그런데 응답은 바로 내려옵니까? 더딥니까? 바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더디어요. 누가 막아서 더디어 온다고요? 사탄 마귀 세력들이, 불신앙의 세력들이. 그러면 그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 내 믿음을 키워서 더 큰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 내가 여기서 실망하면 안 되지, 중단하면 안 되지,
넘어지면 안 되지.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여기는 21일 만에 왔는데 어떤 경우는 한 달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선한 믿음의 노력을 해라. 그리고 오늘날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누가 시험을 하고 괴롭힌다고요? 사탄 마귀 세력이, 불신앙의 세력들이 시험하고 괴롭힌다. 그때 너희도 협력해서 믿음으로 이겨내라. 기도하겠습니다.